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세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는데요. 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감사의 고백들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만큼은 주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성취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 자라나고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또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사에 대한 제목을 가지는 것이요, 이 조건적인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건적인 감사함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감사의 제목을 내가 바라던 조건들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하나님은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풍성한 은혜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상황은 이래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초대 교회 상황이었었습니다. 생활을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가 잘 됐어?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 조건적인 이유를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의심과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어려움이 있는 거지? 왜 예수님 믿었는데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거지?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로마 시대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요,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화면이 나오죠?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걸까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 평안한 상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외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성취, 우리의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평화를 이루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요,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 평화예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 다리 쫙 펴고 평안히 잠들고 아, 평안하다 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평화가 아니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담보로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요, 폭풍이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요. 아,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듯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 때문에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소연할 곳이 없어져요. 제 동생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동생이 카톡에 이렇게 프로필에 썼더라고요. 인생 참 외롭다. 인생 참 외롭다.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필 바뀐 문장을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동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되신 분인데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외롭게 살도록 내버려 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 아빠 당연히 부르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요새 제 둘째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가지고 새벽에 깨서 엄마, 아빠 뭘 먹었는지 목청이 커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대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또 16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네. 왜 감사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대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대화와 다른 것들 가운데 온통 관심이, 요새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은 살걸, 어우 아까워라.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비트코인이 없어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자유하게 해요. 여유롭게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투유가 있다. 뭐였죠? 자유와 여유.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저렇게 되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하고, 가지지 않으면은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자유와 여유가 있으면은요, 없어도 나누게 되고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해도 기쁠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잠깐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의 풍성함이 있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요,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저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렇게 찬양을 듣고 고백을 해요. 제가 20대 중반 때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는데 완전 죽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경찰서에 연락이 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확인하러 경찰서를 가시고 막 나중에 이제 깨어났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저희 어머니가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시집 와서 예수님 믿으시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병상에 다 큰 청년 아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매일같이 입술로 뭘 고백하시냐면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세요. 근데 듣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고, 뭐가 감사해요? 엄마, 뭐가 감사해? 아니, 제가 그때 당시에 도대체 뭐가 감사해?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자면은요, 지켜주셨어야죠. 맞죠? 안전하게 사고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어야죠.
아들이 기도한 만큼 뭐 제가 늦게 들어가든지 뭐 어느 때든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인 기도를 하셨으면은 지켜주셨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쳐주시고 막아주셨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도요, 쉬지 않았던 게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비상계단의 방석을 가지고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금요 철야를 혼자 하시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왜 그런 고백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리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신 거를 보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널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 보다 감사하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가라 그랬어요. 병원 오지 나가. 누가 감사해.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땅만 보고 있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죠?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죠.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연약해?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또 보니까 17절 볼게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여러분, 주님은요, 거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좀 더 잘 돼서, 좀 더 성취를 이루어서, 좀 더 가져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주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자녀 키우시잖아요. 한 번은 저희 자녀가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아들이잖아요. 큰애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는 빛나를 원했는데 없어요. 혹시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빛나가 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편지를 썼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성경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글씨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못 알아봐요. 한글도 잘 못 쓰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요, 제가 누가 글씨를 이따위로 알아보지도 못하겠었어? 어디 이 정도로 나한테 감사한다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이가 할 수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긴 거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거창하게 우리가 주님 내년에는 좀 더 큰 거 주님께 감사 돌려드릴게요. 그거 아니고요. 매 순간의 삶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호흡이 있잖아요. 자녀가 숨 쉬는 곳조차도 저는 사랑스러워요. 맞죠?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사랑하고서 결혼해서 신혼 부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배우자의 숨결조차도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좋아요. 너무 기쁘고 근데 자녀의 숨결이 더 좋아요. 사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 기쁨을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 기억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시간만큼은요 주님 연초에 목표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응답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어요. 뭐가 감사할까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한테 감사의 제목을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사역할 때 물어보면은 적어보라 그러면은 대부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 않아. 한 10가지 범주 안에서 다 들어가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칭찬해봐 그러면 잘생겼어요, 예뻐요, 착해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한정된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제한이 없으신 우리 가운데 가장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거, 가장 넓은 거, 가장 풍성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